오늘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살필 텐데요. 족보입니다. 족보. 10장에도 우리가 긴 족보를 받고 지금 11장 10절부터 26절에도 이제 긴 족보가 있어요. 10절, 11절 우선 보고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 다음 밑에 24절요.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10절부터 26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읽으면 감동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어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잖아요. 그냥 몇 살에 낳았고 몇 살에 낳았고, 마지막 26절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야기가 나오면서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근데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이 모든 내용도 10절부터 26절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으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전제하고 우리가 내용을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족보가 10번 나오는데요. 그 10번 족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5번째 나오는 족보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아담 후손의 족보와, 오늘은 누구 후손이요? 물론 셈도 아담의 후손이지만은 이제는 노아의 아들인 셈의 족보, 셈의 후손의 족보가 26절까지 10대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0명이요. 10명 등장하는 사람들이 10명이요. 10장에는 노아의 후손인 셈, 함, 야벳 세 아들의 후손을 다 기록해 놓았고, 여기 11장 10절부터 26절에는 이제는 야벳과 함의 후손은 사라지고 셈의 후손에 대한 족보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가 새롭게 기록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그 앞에 기록된 족보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셈의 족보라는 것은 셈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의 개막입니다. 지금까지 내려왔던 한 세대는 막을 고하고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그런 의미로 전한 시기에 이 족보가 꼭 등장해요.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직계 족보가 나오고 여기 11장에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의 특징을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기 5장 4절부터 31절까지 아담의 직계, 거기는 특징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 가지 특징입니다. 4절에 보면은 아담은 셋을 낳은 후, 예를 들면 이제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와 같은 아들을 낳아서 셋이라고 했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몇 살에 낳았고, 세 가지 패턴이요. 몇 살에 낳았고, 몇 년을 살았고, 그게 아들을 낳은 다음에 얼마 더 살다가 결국에 몇 살에
죽었다. 그게 5장의 패턴이에요. 5장의 패턴은 아들을 몇 살에 낳았고 아들 낳고 난 다음에 얼마 더 살았고 그리고 결국에 몇 살에 죽었다. 그런데 셈의 족보에는 11장 10절부터 나오는 셈의 족보에는 창세기 5장하고 비교해 보면은 몇 살에 낳았다 하는 것은 있고 그 다음에 낳고 얼마 더 살았다 하는 것은 있는데 죽었더라는 것이 빠졌어요. 희한하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담의 직계 계보에는 몇 살에 아들을 낳고 얼마 더 살다가 결국 몇 살에 죽었다 했는데 셈의 족보에는 몇 살에 아들을 낳았고 얼마 더 살았고 분명히 죽었을 텐데 모세가 그들이 죽은지를 몰라서 안 썼는가? 뭔가 의도한 게 있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뭔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담부터 셈까지 그 족보에는 죽음의 족보예요. 그냥 다 낳고 얼마 더 살다가 죽었고 셈부터 아브라함까지도 몇 살에 낳고 얼마 더 살다가 죽었을 것이지만은 의도적으로 뭘 생략한다고요? 죽었다 하는 것을 생략한 의도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누가 등장해요?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은 뭘 우리에게 시사할까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셈 후손의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다시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27절부터 32절에 다시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에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성경은 항상 앞뒤를 살피면서 읽어라. 앞뒤를 살피면서 읽어라. 그냥 하나만 뚝 떼서 보지 말고 흐름 중에서 왜 이 사건이 여기 기록되었을까? 그 다음에 이 사건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왜 그 이야기가 이 사건 다음에 나오는가? 그것을 자꾸 어떻게 해서 연결해서 묵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셈의 이야기 끝에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고 그 마지막 셈의 10번째 등장하는 인물인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은 무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시대의 새로운 시대, 개막, 반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전이 뭐냐? 앞에 창세기 5장에는 아들 낳고 얼마 더 살다가 죽었다 했는데 여기는 죽었다 하는 이야기가 없는 것 자체는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는 죽음이 끝나는 시간, 죽음을 끝낼 수 있는 새로운 시대, 한 인물의 등장을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의 후손, 우리가 앞에서 살핀 함의 후손이 니므롯이라 그랬습니다. 함의 후손인 니므롯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도전했잖아요. 하나님께 도전하고 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언어를 혼자 파괴하고 흩었습니다. 그러니까 함의 후손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강제로 개입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흩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함과 야벳은 이 성경의 저자의 관심에서 밀려나고 셈의 족보에 관심을 갖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을 함의 후손들은 불순종했는데 이제는 새롭게 순종하는 한 새로운 가계가 형성되어서 그 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이야기가 이제 셈의 족보가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창세기 5장 이제 구조를 보세요. 족보 구조를 창세기 5장 32절에
그 족보의 결론이 뭐냐면은 5장 족보의 결론은 앞에 죽었더라 해놓고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창세기 5장의 결론은 노아가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낳은 이야기요. 그런데 11장 족보의 마지막 결론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노아의 후손이 3명으로 끝난 것을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셈의 후손도 또다시 뭐요?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0절부터 26절은 셈 자손의 족보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히브리인들은 등장하는 개인의 이름과 지명에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그럼 여기 10명, 셈부터 10명이 등장하는데 셈이라 하는 이름은 명성이라는 뜻이에요. 명성. 그 다음에 셈의 아들인 아르박삿은 성체입니다. 성체. 성체. 그 다음에 12절에 나오는 셀라는 내어 보낸 자. 셀라는 내어 보낸 자. 내어 보낸 자. 이렇게 저 보내보내잖아. 내어 보낸 자. 성체, 캐슬, 성. 그 다음에 에벨 나오죠? 14절, 15절에 에벨 나오는데 이 에벨이라는 데서 히브리 민족, 히브리라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근거합니다. 에벨이라는 것은 건너간 자, 넘어온 자, 건너간 자, 넘어온 자. 그 다음에 나오는 17절에 나오는 벨렉, 이것은 분열, 나누이다. 동사로는 나누이다 하는 뜻이고 명사로는 분열. 그 다음에 19절에 나오는 러우, 친구라는 뜻이에요. 러우, 친구. 그 다음에 21절에 서룩은 응기어 감긴 자, 포도넝쿨. 응기어 감긴 자, 포도넝쿨. 그 다음에 23절에 나홀 나오죠. 데라의 아버지 나홀은 멸시.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신랑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지만은 아브람은 본래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 그래서 셈이라는 이름부터 아브람까지 그 이름의 의미를 연결해 보면은 한 중요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셈부터 시작해서 아브람까지 명성이라는 이름부터 존귀한 아버지까지를 이제 연결해 보면은 명성 있는 자를 성체, 안전한 성체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셀라는 내어 보내어 명성 있는 자를 성체에서 내어 보내어 건너와 그 다음에 나누인 것의 친구가 되어서 엉키어 감겨 멸시를 받은 신랑이나 존귀한 아버지가 되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명성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안전한 성체에서 내어 보내어 나누인 것,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된 그 인간 세상 속에 와서 엉기어 감기어 멸시를 받은 신랑이나 결국에 존귀한 아버지가 되었다. 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의 이름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래서 셈의 족보의 핵심은 셈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구속 역사의 진행에 대한 걸 우리가 좀 살펴보겠어요. 아벨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노아가 아니고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아벨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가인에 의해서 그 동생 아벨이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배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누굴 줬어요? 셋을 주었어요. 셋을.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사람들에 의해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한 것이 끊어지면 다른 것을 통해서 그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죽고 순교당한 다음에 셋을 보냈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의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살핀 것처럼 일반 사람들의 악한 행위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다 아내를 삼은지라 하면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에 대한 1차적인 원인은, 문제의 그 내용은 다른 일반 악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문제가 생긴 것이 노아 홍수를 유발시킨 결정적인 요인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의 후손들인가? 아벨 대신에 등장했던 셋의 후손들이에요. 그 계보요. 그 계보가 자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독특성과 구별성과 특별한 것, 그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본래에 주어진 하나님이 기대한 것을 상실하고 세속의 사람들과 같은 낮은 수준으로 전락하고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노아 홍수를 유발시킨 중요한 요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로 이어서서 셋. 근데 셋의 후손 가운데서 또 어떻게 생겼다고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결국 홍수로 세상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홍수로 세상이 멸망을 당할 때에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노아는 하나님께,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는 셋의 후손들이 다 타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눈여겨보고 다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어갈 생명줄로 노아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를 세상을 다 멸망시켰어요. 그러면 이제는 악이 다 사라져야 되는데 또 노아의 후손 가운데 함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도전하고 대항하는 세력이 등장하잖아요. 세상을 다 멸망시키고 노아를 통해서 진리의 계보, 생명줄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또 백성들이 배도하는 거예요. 잠재했던 죄성들이 드러나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절대로 중단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노아의 아들 가운데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셈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 타락, 노아 홍수를 통한 심판, 그 다음에 다시 백성들의 사이클이 어떻게 돼요? 타락,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을 통한 심판, 그 이후에 이제 누가 등장하는가? 셈의 후손 가운데 오늘 26절에 누가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는가? 하나님을 반복해서 반역하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역한 인간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인생의 초점을 맞춘 사람들을 당신의 생명줄을 이어가는,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도구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실패가
아벨이 자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죽고 셋의 후손들을 선택했지만은 또 노아 홍수로 타락하고 그 다음에 멸망당하고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목사님. 예. 노아 때 물로 다 죽었잖아요. 예. 그러면 노아 하나 그분을 업주기 위해서 그러면 또 구속이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 다른 사람 노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된 게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멸망시킨 게 아니고 노아와 상관없이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한 거고 대가를 받은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인생의 초점을 맞춘 노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계획을 이제는 노아를 통해서 이어간다는 이야기. 근데 질문 핵심이 뭐죠? 그때 사람이 다 죽었다 그랬다고요. 예, 노아 가족 외에는 다 죽었다. 노아가 의인이었으면은. 예. 그 다음에 그거 또 이어져야 하는 목적을 모르겠어요. 노아 가족까지 다 죽어버리고 대가 끊어져 버리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지구상에 그냥 다 끝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지구가 황무지로 황폐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이 땅에 하나님을 형상을 따른 인간이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행복하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범죄해서 하나님의 본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인간이 범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차질이 생겼지만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본래 창조했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구상했던 그것들을 구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구속과 상관없이 그대로 그냥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없으니까 원래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는 계획 가운데 구속의 계획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 구속의 계획이라는 큰 줄기 역사 흐름 속에서 노아가 감당해야 할 한 부분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노아까지도 죽어 없어져 버리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이 다 없어져 버리면은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안 맞잖아요. 누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살아남아서 그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서 하나님의 전체 계획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날 그날까지 대를 이어갈 중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노아는 그 시대에 그 한 부분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리고 노아의 아들인 셈이 그 역할을 감당했고 오늘 이제 여기 10명 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대를 이어가는 줄이 끊기지 않게 이어가는 역할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함이 없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하여 당신의 섭리를 이어가신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주제가 되고 11장 10절부터 26절에 셈의 후예들이 이제 10명이 쭉 나오고 자연스럽게 이들이 셈의 후예의 마지막 주자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인데 27절부터 32절까지 중간에 등장했던 나홀과 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바톤이 누구에게 넘어가는가?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바톤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하는 것이 이제는 노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셈을 통해서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에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누구? 유다 그러면서 유다의 자손인 다윗 등장하고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라 하는 것 자체 거기서 제일 먼저 누가 언급돼요?
아브라함, 예수님의 족보를 1차적으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바로 여기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역할이 결국에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일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에 대한 중요한 생명줄, 구속의 계보의 그 한 부분이 여기 지금 그 징검다리가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의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셈의 족보는 단지 셈의 족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온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온다는. 그래서 셈의 족보 가운데는 죽었다는 표현 없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생략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통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것을 이미 본문은 암시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셈의 후손들 가운데 10절부터 26절까지 이 사람들만 있었겠어요? 여기에 기록된 10명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더 어떤 능력적인 면이나 지혜에 있어서나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는, 그들은 모세에게는 별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모세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께로 연결되는 생명줄이 될 것인가, 그거요. 그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타고난 사람, 명망바, 명성 있는 사람,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 부자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제일 우선적인 관심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어느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제일 우선적인 관심거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그냥 한 선택된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12장부터 펼쳐지는 것은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지구상에 수없이 사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아들과 연결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거리였다. 그래서 우리가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등장부터 마지막 족장인 요셉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읽어 나갈 때에 아브라함에게도 초점 맞추지 말고 이삭과 야곱과 12아들과 요셉에게도 초점 맞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목적을 실패함이 없이 이루어 가시는가, 그걸 읽으시라는 이야기라. 그걸 한 인물 됨됨이보다 그 인물의 배후에서 그들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더 우리의 우선 관심이 돼야 된다. 초점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본받자, 야곱을 본받자, 이삭을 본받자, 그게 아니고 어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12장부터 이제 살피겠지만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삶이 항상 믿음 있는 삶이었는가? 항상 믿음 있는 삶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이삭이 그랬는가? 아니에요. 야곱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어.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로 우리의 뭐가 될 수 없는가? 신앙적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읍시다 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됩시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신앙적 모델로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절대로 우리에게 허물과 약점과 결점이 많은 그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본받아야 할 모델로 절대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할 것 같으면은 성경의 저자들이 그들의 실수와 실패와 허물들을 다 뭐 해놓고 다 잘라내고 참으로 훌륭하고 모범적인 것만 기록해 놓지. 그러나 그것을 여과 없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은
그들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약점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는 이렇게 세워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모델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훈을 배우기는 배우지만은 셈의 계보에는 의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다. 선택된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오게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하는데 그러면 셈의 족보에는 다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만 있었는가? 26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가 등장해요? 데라가 이제 등장하는데 여호수아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설교하면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서 우상을 숭배했다 그렇게 나오죠. 데라가 뭐한 사람이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거룩한 계보 중에 등장하는 데라가 바로 여호수아 24장 2절에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 갈대 우르는 달신 숭배로 유명한 곳입니다. 달신. 그래서 데라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창세기 31장에 야곱이 이제 그 장인 라반 집에서 도망 나올 때 라헬이 뭘 훔쳐와요? 드라빔을 훔쳐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라반이 보니까 장막에 보니까 딸도 없고 이 사위도 없고 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아들들하고 이제 종들하고 추적해서 이제 만났어요. 만나면서 대뜸 하나님과 내 신을 누가 훔쳐갔냐 그거야. 내 신, 섬기는. 그러면서 장막을 다 수색하는 장면이 나오죠. 내 신. 그러니까 라반도 뭐 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자였어요. 야곱의 장인인 그 라반도 우상숭배자였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드라빔을 가질 필요가 없죠. 드라빔이라는 것은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걸 보면은 작은 거는 손만 해요. 그냥 진흙을 구워가지고 만든 그 사람 형상의 모양입니다. 요만해요, 높이가. 그 드라빔이에요. 가정 수호신입니다. 드라빔은 근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라빔의 역할은 가정 수호신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 수호신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정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니까 라반이 그 먼 거리를 자기 딸들 잡으러 온 것도 아니고 어차피 뭐 취직한 것이고 양들을 야곱이 장인 양을 훔쳐온 것도 아니고 이미 다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먼 거리를 잡으러 온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드라빔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그 진흙 구워가지고 만든 그게 뭐라고 하지만 우상숭배자들에게는 그게 없으면 그때부터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가정에 수호신이니까. 가정의 수호신이 사라져버리시니 이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악귀에 노출된 것으로 그들이 생각했으니까 어쨌든지 그것을 다시 찾아서 본래 산당에다가 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적했던 거예요. 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지. 데라도 우상숭배하는 사람이고 그 데라의 후손들도 창세기 31장까지 그대로 우상숭배하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내 신을 누구 훔쳐갔냐. 데라의 후손 아브라함의 친척들도 종교적으로 다 타락한 거예요. 함의 후손도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셈의 후손을 선택했는데 셈의 후손도 때를 이어가면서 나중에 또 우상숭배하면서 진리에서 빗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탈된 겁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셈의 계보에서 우상숭배가 다시 출현한 것은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절 11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누굴 낳았어요?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몇 년을 살았어요? 5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셈은 아브라함이 26절에 아브라함인데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셈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후에도 150년이나 더 살았고 이삭이 50살 될 때까지 셈이 살았어요. 나이를 계산해 보면. 그러면 셈은 어떤 사람이? 셈은 어떤 사람이? 노아 홍수를 경험한 사람이요. 자기 아버지하고 노아 방주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아 방주를 만들기 전에 세상이 얼마만큼 배도하고 타락했는지를 목격했고 자기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배를 만들면서 120년 동안 얼마나 오래 또 전도했는지를 자기 아버지가 그거 한 거 그다음에 그것을 가까스로 살아남은 이야기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도할 때에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 아들 누구요? 홍수 끝나고 난 다음 2년 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클 때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섬겨야 된다 가르쳤어요. 자기가 목격하고 경험했던 노아 홍수 이야기 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남았던 것은 이렇게 살아남았고 그들이 멸망한 것은 이것 때문에 멸망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몇 년 동안이나요? 500년 동안이나. 반복해서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예요. 그럼 그때는 한 대들이 이어서 주변에 다 사니까 그 중심에 있었던 셈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후에도 150년이 더 살았으니까 가족들 모이면 뭔 이야기 하겠어요? 홍수 이야기 하면서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절대로 우상숭배하면 안 되고 범죄 길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반복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도 뭐가 나왔어요? 우상숭배가 나왔어요. 예? 기가 따갑도록, 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딱지가 붙도록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때 뭐 텔레비가 있고 스마트폰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항상 시간이 있는데 자녀들 앉혀놓고 그 이야기했을 거예요. 줄줄이 이제 한 번씩 그 큰 중요한 행사 때마다 셈이 나와가지고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셈의 후손 가운데서도 누가 나와요? 우상숭배자들이 나왔어요. 뭘 이야기할까요? 혈통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이. 보통은 우리가 부모가 신앙이 참 좋으면 자식도 좋아야 되고 자식이 좀 빗나가 저 부모가 어떻게 저래가지고 자식이 저래 잘하면 어떻게 신앙 교육을 시켜서 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잠깐 하나 보면서 여기 1장 7절에, 자, 8절에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다음에 7절에 솔로몬이 나오고,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르호보암, 악한 왕이요, 선한 왕이요? 악한 왕이요.
르호보암이 누구를 낳았어요? 아비야. 아비를 낳았어요.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면 아비야는 악한 왕이에요. 근데 아사는 선한 왕이에요. 여호사밧은 아사는 누굴 낳았어요? 여호사밧을 낳았어요.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에요. 네, 여호사밧은 아주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여호사밧은 누굴 낳았어요? 요람을 낳았어요. 요람은 악한 왕이에요. 우시아는 선한 왕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예? 원래 르호보암이 악한 왕이면 그 아들도 악한 왕이고, 그 다음에 아사도 악한 왕이 되고, 여호사도 악한 왕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요? 므낫세예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므낫세는 유다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에요.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못된 이사야까지도 통나무에 넣어가지고 썰어 주겠다고 할 정도로,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저자는 므낫세의 죄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바벨론 포로에 대한 것까지는 이야기할 때 므낫세가 못된 짓을 해서 그랬다. 열왕기하 21장, 24장에 나타난 이야기. 그러면 그 위대한 히스기야의 아들이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등장한 이 신비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겠냐. 그러므로 부모가 아무리, 아까 우리 셈 이야기를 했어요. 셈이 자신이 경험했던, 생생히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500년이나 살면서 이야기해도 그거 안 받아들이고 우상숭배하고 빗나가는 사람은 빗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그 밑에 또 아사 같은 왕이 등장해요. 다 우상숭배하고 불에다가 자녀 태워 죽이고, 예? 주변 모든 환경이 그런 환경일 텐데도 그 환경에서도 아사 같은 선한 왕이 등장한다는 이야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요. 환경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신앙에 환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환경이 절대적인 영향을, 교육학에서도 이것이 오랫동안 논쟁거리요. 부모의 가정 환경이나 그것이 얼마나 자녀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줄 것인가, 그가 성장했던 환경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는 어떤 환경 속에 살았어요? 누구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교육을 받았어요. 완벽한 환경에 아무 부족함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교육을 받아도 빗나가는데요. 네. 빗나가요.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해 나가는 하나님의 주도권과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나타나는 그 긴장은 오랫동안 신학자들의 묵상거리입니다. 연구 그 과제예요. 뚜렷하게 아무도 해답이 없어요. 그거는 아주 묘한 긴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해 나가는 주권으로 해나가는 것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나타나는 그 긴장관계. 우리가 생각할 것은 환경이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최대한 어릴 때부터 신앙적 교육을 시키는 것은 부모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무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부모가 기도하고 눈물로 해서 자녀를 교육시키면 모든 자녀가 100% 다 잘 될 수도 있고, 다 빗나갈 수도 있고, 또 몇 명은 건지고 몇 명은 영적으로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된 자들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려고 했는데도 자녀가 빗나갈 때는 죄책감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예요. 죄책감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졌기 때문에
빗나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빗나가는 존재를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빗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무엘이 엘리의 아들들이 망나니가 돼가지고 사무엘이 등장했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그 아들들을 사사로 임명해서 데리고 정치를 하는데 이 아들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왕을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게 된 그 원인 제공을 사무엘의 아들들이 했어요.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사무엘 마음대로 안 된 거예요. 자식 교육은. 예? 자식 교육은 그처럼 탁월하고 자기 선배 엘리의 아들들이 망나니가 돼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보면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온 그가 자기 자식을 양육시키는 데 있어서는 그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내가 제대로 하지도 안 해놓고도 그냥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자유함을 얻어서는 안 되지만은 내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도 빗나간 자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죄책감을 갖는 데서 벗어나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영혼에 대해서 더 큰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맡기는 그런 마음의 태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다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겠어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은혜의 계보는 계속 이어졌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아브라함은 누구의 아들인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그런 아들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뭐 하신다고요? 선택해서 만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각 시대에 아까 이야기처럼 11장 10절부터 26절에 이들 10명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외행적으로 탁월하고 놀라운 인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 10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셈의 직계 후손으로 기록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인생에 초점을 맞춘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맥을 이어간다. 그거예요. 맥을 이어간다. 다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소수의 하나님께 인생의 초점과 방향을 맞춘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이 갖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한탄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 때문에 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책임을 묻지 않고 네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겁니다. 그것이 달란트 비유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적게 가진 자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5개 가진 은사를 가진 사람은 5개를 더 활용해야 되고 2개를 가진 사람은 2개를 더 활용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얼마나 진실하게 성실하게 활용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나오는 1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뭐 했어요? 예? 에이고 이까지금 이게 뭐 이시나만 하지. 그냥 땅 봐가지고 꿍꿍 묻어뒀다 그러죠. 혹시 뭐 하다가 잊어버리면 주인이 야 그 본전 내놔라 이리 되면 곤란할까 싶어가지고 아예 딱 감춰놨다 그러죠. 내놔 그거 하나 어쨌나 이리 되면 곤란하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적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고 내가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족보에 10명 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1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줄을 이어가고 구속의 역사에 중요한 계보,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것처럼 각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수많은 사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삶의 우선순위를 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한탄할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 우리 교회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진 교회, 더 모든 것이 갖추어진 교회에서 이루는 그 큰 일을 이루지 그것을 비교해서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5개를 가지고 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2개와 1개를 가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1, 2 가진 것에 정성을 기울여 성실하게 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아쉬워할 것 없이 나에게 주어진 우리 교회에 주어진 것에 충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이루어가는 구속의 역사에 그 한 몫을, 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이곳에 함께 머리 숙였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께 인생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방향이 정해진 사람들을 통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오니 감사합니다. 시대를 통하여 선택받은 자들이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그들 모두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했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작은 달란트 1, 2가지를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알고 정성을 다하여 주의 구속의 사업의 한 부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과 내 자신을 비교하지도 말고 주변 교회와 우리 교회를 서로 비교하지도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을 가지고 주께 충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 스스로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지만은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